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자, 이거 아직도 이 카드를 안 들고 가신 분은 안 됩니다. 이걸 항상 성경책에 꽂아주시고, 여러분은 이제 올 한 해 동안 꿈에서라도 이 멘트가 나와야 돼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누가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요? 여러분에게, 나에게. 이걸 꼭 붙드십시오. 정말 제가 이 본문은 정말 한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와, 이게 진짜 에스겔의 환상과 같은 느낌이었어요. 하나님이 팡 주시는데 제가 잡았어요. 하나님, 이거 하겠습니다. 이거 2023년도 제가 붙들겠습니다 해서 성도님들에게 이걸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 카드가 다 어떻습니까?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가진 게 제일 좋은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께 제일 좋은 거예요. 특별히 제일 좋은 거예요. 항상 보시면서 힘드실 때, 마음이 낙심될 때 어떻게 할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여러분에게 스스로 선포하십시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새로운 일을 계획하실 거야. 하나님이 새 길을 여실 거야. 그 믿음으로 씩씩하게. 아시겠죠? 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자, 말씀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등장하십니다. 우리 1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소개되는데, 하나님의 정체성, 너희의 구속자.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래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뭐예요? 거룩하신 분. 누구의? 이스라엘의. 지금 하나님의 관심은 온 세상을 향해 있지 않습니다.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교회 성도들에게. 구원받은 내 아들, 딸들에게. 온 세상 사람 아니에요. 물론 제가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온 세상을 품을 수 있는 범위는 다 되시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내 백성이에요. 내 백성. 아우, 하나님 저 백성들도 사랑해 주셔야 되는데 그거 아니에요. 그건 잠깐 적으시고 이기적으로 해석하셔야 돼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누가 기뻐한다고? 누구의 평화라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이기적이신 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한 번씩 그런 일이 있잖아요. 왜 하나님 나만 사랑하시지? 이러면서 좋을 때 있잖아요. 막.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으신 것 같은데. 가끔씩 그럴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왜 저만 사랑하세요? 하면서 너무 좋을 때가 있어요. 막. 네, 제발 좀, 네, 표정들. 네, 저는 제가 예안교회 왔을 때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님 왜 저를 이렇게 사랑하셔가지고, 왜 저만 사랑하세요? 자꾸 이러면서 막 사역을 했단 말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여호와가 말하노라. 14절 한번 보십시오. 여호와가 말하노라. 어떻게 해요? 너희를 위하여. 자, 중요합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너희를 위해서. 오늘 아주 중요한 이 은혜의 대상이 누구냐면 여러분이세요. 너희를 위하여. 이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냐면 잘 보십시오.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들에게 도망하게 할 것이다. 도망가게 할 것이다. 자, 이게 어떤 배경이냐면 지금 이사야가 바라보는 이 비전은 뭐냐면 현재 이스라엘은 어디에 있냐면 바벨론에 끌려가 있는 상태인 거예요. 이스라엘은 지금 바벨론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갑자기 그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요. 바벨론 백성의 사람들이 갈대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갈대아인은 바벨론 백성들을 국민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자기들이 좋아하던 그 배를 타고 도망가게 하시겠대요. 자, 이게 뭐냐면 이제 바벨론에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신다는 거예요. 자, 이런 거예요. 너희들이 감히 내 백성을 괴롭혔지? 그래, 이제 결산하자. 너희들이 영원할 것 같았지? 바벨론? 아니야, 너네 이제 끝났어.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멸망당할 것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바꾸어 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바벨론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구원입니다. 바벨론의 멸망은 이제 이스라엘이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일제가 망하니까 대한민국이 어떻게 해요? 독립하는 거예요. 일제가 망하면 일제의 모든 시간들이 암흑했던 시간이 끝났다는 것은 이제 이 대한민국 땅에 새로운 일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거랑 똑같습니다. 이제 바벨론의 하나님이 그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15절 또 하나님이 스스로 선포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누구의 거룩한 이라고요? 너희의 거룩한 이요
누구의 창조자예요? 딱 정해져 있죠? 이스라엘. 누구예요? 예한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창조자래요. 그리고 중요한 거, 그분이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어떻게 하나님을 정의하시냐면 구속자, 거룩한 이, 창조자, 왕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16절 한번 합독하실까요? 16절 시작.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불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자,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까지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자, 우리 16절과 17절을 통해서 과거를 추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16절과 17절의 말씀을 하냐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림 띄워주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과거에 어떤 일을 하셨어요?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셨단 말이에요.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하게 하셨단 말이죠. 그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을 모아서 싸워서 한 일이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저 바다를 만났습니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데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내가 하는 일을 봐라. 내가 하나님 됨을 봐라 해서 지팡이를 딱 올리는 순간 어떻게 합니까? 바다 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 밤새 동풍을 불게 하셔서 저 홍해 바다를 건너는데 바람을 너무 많이 불게 하셔가지고 저 질퍽질퍽한 바다 땅이 어떻게 됩니까? 마른 땅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마른 땅. 질퍽질퍽하면 뻘처럼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빨리 가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계속 에어컨과 선풍기 바람을 막 불게 하셔가지고 다 말라버렸어요. 저희 집에도 요새 밤에 빨래를 넣으면 아침에 어떻게 될까요? 바짝 말라 있습니다. 하나님이 건조시켜 주시더라고요. 저 그거 볼 때마다 홍해 바다가 생각이 나요. 아, 홍해 바다가 이렇게 말랐겠구나. 분명히 축축했는데 하나님 밤새 에어컨 막 선풍기 바람을 불게 하시듯이 하셔가지고 저 거대한 바다가 열리고 심지어는 저 거대한 바다가 벽이 되었습니다. 벽이. 할렐루야. 벽이 되었어요. 그래서 벽이 된 아쿠아룸이에요. 아쿠아룸. 벽이 되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를 넣으면 물고기가 보이는 거예요. 정말 그런 상상. 실제로 애니메이션에 그런 장면이 나와요. 바다가 완전 어항이 된 거예요. 어항. 유리 어항처럼 돼가지고 어떤 아이가 호기심에 물속에 푹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물고기가 다니는 빠져나오니까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걸 추억하는 겁니다. 16절 다시 보십시오. 바다 가운데에 길을 내셨고 큰 물, 그 바다죠. 바다의 또 다른 표현이죠. 큰 물 가운데 마치 지름길을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17절에 뒤에 따로 애국 군대 병거 말들은 어떻게 됩니까? 전부 다 수장되는 거예요. 홍해 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구원이고 애국에게는 뭐예요? 심판이죠. 그 일들을 하나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말씀 보실까요? 18절. 자, 중요한 문구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자, 그러면 이 문맥상 볼 때 이전 일, 옛날 일은 뭘까요? 방금 했잖아요, 여러분. 방금 했잖아요. 출애굽. 그 출애굽의 그 기억을 기억하지 말래요. 그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래요. 왜요? 이제 새로운 일을 내가 행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새 일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어떤 상황 속에? 바벨론 포로 상황 가운데. 바벨론이 영원할 것 같지? 아니야, 얘들아. 내가 바벨론 어떻게 심판한지 봐봐. 내가 바벨론을 끝낼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새로운 일을 경험하게 될 거야. 옛날 그 출애굽 일 기억하지 마. 그 과거의 기억에 묶여 있지 마. 나는 그런 과거의 하나님으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야. 이제 너희들 앞에 생생하게 내가 살아있음을 보여줄게. 그 약속을 하는 거예요. 집중하십시오. 보라, 내가 어떤 일을요? 새 일을 행하리니. 그 새 일의 구체적인 게 뭐냐면 내가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반드시 할렐루야, 반드시 하나님이 광야의 길을 낸대요. 저는 이거 헷갈렸어요. 광야의 강이었는지 사막의 길이었는지 헷갈렸어요. 막
헷갈렸는데 우리가 월드컵 4강에 갔잖아요. 그래서 광야의 길은 그냥 안 외우더라도 사막의 강 하나만 외웠어요. 사막의 강 4강 그렇게 외웠어요, 여러분. 사막의 강 4강. 그러면 나머지는 광야는 길이 맞거든요. 자, 그러면 한번 보여주실까요?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자, 저렇게 이스라엘이 멸망당했다면 남북이 있었는데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했고 남쪽 유다는 130년이 더 지난 뒤에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멸망했습니다. 저 상황이었어요. 끌려가 있겠죠? 그런데 다음 그림. 자, 얼마나 뭐냐면 이쪽에 유다 보이세요? 자, 바벨론 어디 있어요? 저기 있죠? 저기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갈 때 저 경로로 가는 거예요. 끌려갈 때. 왜요? 왜 저렇게 갈까요? 요 가운데 길은 전부 뭐예요? 저게 사막이고 산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의 통행이 안 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저렇게 끌려가는 거예요. 먼 길이에요, 먼 길. 참고로 저 바벨론에서 그 옆으로 가면 수사 나오세요? 보이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요 바벨론 땅이 지금의 이라크 땅이고요. 저 수산궁이라 불리는 수사 저런 지역은 이란 땅이에요. 이란, 이라크. 그 땅이거든요. 저 땅에서 그 바벨론에서 별들을 연구했던 그 포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후손들이 동방의 박사들인 거예요. 저 동방의 박사들이 나귀를 타고 저렇게 낙타를 타고 저 빨간색 거꾸로 해서 유다로 온 거예요. 유다로. 굉장히 먼 거리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엔터치 주세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하나님이 내가 어떻게 하겠냐면 광야의 길을 내시겠대요. 지금 다이렉트.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에 뭐를 낸다고요? 목마를 거 아니에요. 목이 마를 거니까 물을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건 상징적인 거죠. 하나님이 저 일을 하게 하시겠다. 내가 모든 산들을 깎아내리고 평평하게 만들어 너희들이 빨리 갈 수 있도록. 이건 하나님의 어떤 상징적 의지적 표현이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 표현을 쓰시냐면 요거 때문에 그래요. 이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를 통과하면 바로 올 수 있는 이 거리를 하나님이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건 기적입니다. 그럴 때 20절에 심지어 승냥이, 오늘날 말하면 한국형 늑대더라고요. 보니까 승냥이와 타조가 그런 하나님을 존중한대요. 하나님을 존경하겠대요. 광야에서 물을 사막에 강을 내어서 또 중요합니다. 이걸 받는 대상자들이 누구예요? 내 백성, 내가 택한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할렐루야. 나의 택한 자. 이기적으로 보셔야 돼. 이건 온 세상 사람들 향한 비전이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의지적 표현은 하나님이 택하신, 창세전에 택정하신 그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아들, 딸들에게만 해당되는 거예요. 반드시 내가 마시게 할 것이다. 21절 우리 합독하실 거예요.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어찌 백성된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우리의 본분은 뭐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런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바벨론에 갔습니까? 왜 그들이 바벨론 갔어요? 불순종, 우상숭배,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버리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알만 섬기면 아예 포기해버리는데 이 사람들이 양다리를 걸치는 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제가 지난번 교회 다닐 때 남편분이 교회를 안 다니시고 부인 되시는 분이 권사님이셨어요. 근데 집 앞에 딱 하면 어떤 게 있냐면 무슨 교회 문패가 있고 입춘대길이라고 붙어 있어요. 입춘대길. 한쪽은 교회 명패가 있고 한쪽은 입춘대길인데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그 사진을 찍었어요. 지금 저 갖고 있어요. 이게 그거예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급할 때는 하나님 찾고 안 급할 때는 바알에게 끝없이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들은 여러분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포기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근데 그게 더 못된 행동인 거예요. 갈멜산에 전투할 때 엘리야가 화가 나는 게 언제까지 그렇게 머뭇머뭇거리겠냐고. 양발 다 걸쳐놓고 이쪽도 택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그 한심한 모습. 그게 화가 났던 거예요, 엘리야는. 언제까지 그렇게 중간에서 머뭇머뭇거리냐. 흰색을 택하든 검정색을 택하지 회색에서 애매하게 있는 거예요. 그 죄가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이 도구로 사용하셔서 심판하신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끌려간 거예요. 끌려갔는데 그 구속의 이야기를 제가 이제 특세 때 시리즈로 쭉 할 겁니다. 하나님이 세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세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일,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바벨론의 그 모든 것들을 종식시키고 이제 출애굽에 이어서 출바벨론을 하나님이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3년 이 한 해도 여러분 인생은 여전히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저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 좋은 일만 일어나서 하나님께 감사하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을 겁니다. 때로는 내가 계획했던 게 저항에 부딪힐 겁니다. 더디 응답될 것이고요. 때로는 내가 원하던 그림이 잘 그려지지 않고 내가 정말로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흘러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럴 때마다 좌절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이 문장을 잘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모든 설교 속에 다 까먹더라도 여러분 19절은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19절. 이사야 43장 19절은 꿈에도 나타나야 됩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9절은 뭐죠 그거? 꿈에 잠꼬대. 이 용어가 생각이 나요. 잠꼬대라도 나와야 됩니다. 제가 우리 어머니의 핍박을 펴서 교회를 열심히 다니다가 8개월 만에 걸렸어요. 근데 왜 걸렸냐면 잠꼬대로 주님 하다가 걸려버렸어요. 제가 교회 다니는 게 그때 걸려버렸어요. 주님 하다가. 그러다가 저희 누님이 또 학생의 주부를 어디서 이렇게 제 책상에 있는 걸 끄집어내고 너 교회 다니냐고. 그래가 집안에 발칵 제가 걸려버렸어요. 제가 그때 얼마나 하나님을 좋아했으면 그랬을까요? 꿈에도 주님을 불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꿈에도 이사야 43장 19절이 나타나야 돼요. 기도하다가도 환상 가운데 이사야 43장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그게 보여져요. 바벨론 왕궁의 잔치 메네 데겔 우바르신 여러분 아시죠? 다니엘서 5장에 나오는 그 손글씨 그런 게 여러분 꿈에라도 나오셔야 돼요. 할렐루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 여러분 좌절되고 낙심되고 너무나도 힘겨울 때 이거 붙드셔야 돼요. 이거 보라 내가 새 일 하나님 내 인생의 새 일을 하나님 저 인생 지금 광야고 지금 사막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광야에 길을 내시겠다고 그 사막에 강이 흐르게 하시겠다고 하시니까 하나님 이 은혜가 저에게 임하게 해주십시오. 물고 늘어지셔야 됩니다. 이기적으로 붙드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 이대로 넘어지지 않겠습니다. 저 이대로 주저앉고 싶지 않습니다. 하늘 뚫린 하늘 보겠사오니 힘을 주십시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새벽 예배 나와야 되겠죠. 그 집에서 한다고 될까요,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 다 안 하는 거 잘 압니다, 여러분. 교회 오십시오.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골방을 하나 만드셔서 기도하는 그 기도의 처소가 있다는 너무 감사해요. 그건 다니엘처럼 정말 자기가 늘 기도하는 장소가 있다는 너무 감사하지만 희한하게도 이 성전에 와서 이 예배당 본당에서 기도할 때 묘한 그게 있어요, 여러분. 송량미 고사님 그죠? 뭔가 묘한 게 있죠. 정정래 고사님 그렇죠. 묘한 게 있죠. 저도 막 오후 한 2시, 3시 되면 좀 졸릴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올라와서 탁 앉아있으면 참 좋아요. 근데 가끔씩 버스가 휙 지나가면 건물이 흔들흔들거려서 좀 불안하긴 한데 너무 좋아요. 혼자 이렇게 이 본당에 앉아있을 때 기도할 때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이 말은 제가 왜 할까요? 주중에 한 번씩 오시라는 거예요. 오셔요, 정말. 그 집에서 누릴 수 없는 그 묘한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이 본당에서 혼자 기도할 때. 최근에 저는 너무 추워서 본당에 못 올라오겠다. 너무 추워가지고. 근데 너무 좋을 때.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을 아이들에게도 가르쳐야 돼요. 아이들에게. 저는 제가 살던 집 바로 앞에 한 1,300명이 모이는 고신축 교단이 커다란 교회가 있었어요. 저희 집은 5층짜리 건물 아파트에 5층이었고 저는 항상 문을 열고 베란다에서 문을 열고 바라봤던 게 뭐냐면
제 앞에 놓여 있는 초등학교와 제 모교인 초등학교와 교회 십자가였어요. 십자가. 희한하게 저는 늘 어릴 때부터 창원으로 이사 온 뒤부터 그 십자가를 계속 보고 살았어요. 그런데도 거기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저 십자가가 있는 곳까지 가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처음 나가게 되었고 그렇게 신앙생활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학교를 마치고 항상 버스 타고 나오면 집에 한 11시쯤에 도착하거든요. 집 앞에. 그럼 항상 저는 교회에 갔어요. 교회 지하실에. 교회 지하실에 가면 한두 분 권사님들이 기도를 하고 계세요. 그때 방언 기도라는 것도 저도 그때 처음 들어봤어요. 가서 기도하면 하나님 우리 가정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 어머니 아버지 교회 다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늘 기도했어요.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제가 그렇게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그 소중한 추억. 청소년기 때 뭘 애가 안다고 18, 19살짜리가 그게 간 거예요. 밤에. 집에 바로 갈 수 있는데 살짝 가서 한 10분, 15분 정도 기도하고 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 그게 제가 그 시간이 늘 아들이 오는 시간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미 먼저 와 있었는데. 그래서 기도하고 갔어요. 그리고 이제 지나고 보니까 그 기도가 다 응답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됐어요. 근데 제가 그때 약하게 기도한 게 있어요. 우리 누나를 위해서 기도를 좀 약하게 했어요. 그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제가 기도를 했는데 우리 누나를 좀 약하게 기도해요. 아직까지 교회를 안 다녀요. 다닐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장에 응답받지 못하는 듯 하지만 하나님이 조금만 기다려. 그 속에 여러분 인내하시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2023년도 여러분 새해라고 특별한 게 있습니까? 그죠? 특별한 거 없어요. 어제 오늘 똑같아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새로운 깨끗한 종이를 하나 주신 거예요. 2023년이라는 새로운 깨끗한 종이를 주신 거예요. 이제 이걸 하나 채워나가는 시간들은 이제 여러분 몫이에요. 기도 더 많이 합시다, 여러분. 말씀 더 많이 읽읍시다. 예한교회가 살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개인의 영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예배도 회복되셔야 되고요.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너무 한꺼번에 하면 힘드실까 봐 조금씩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내일 새벽 예배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까지 얘기했는데 특세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재워준다고까지 말하는데도 안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네. 새롭게 시작해 보십시오. 새롭게. 여러분, 이거 함부로 여기시면 안 돼요. 진짜 소중하게. 연말 가서 여기가 꾸깃 해가지고 얼마나 많이 봤으면 여기가 달았으면 좋겠어요. 그거 저한테 나중에 보여주세요. 일부러 막 이러지 마시고요. 너무 많이 붙들고 막 기도해가지고 여기가 막 힘이 하나도 없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새해를 행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광야에 길을 내실 것이고 사막에 강을 내실 것입니다. 이 희망을 소망하십시오. 이 희망.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연말에 가면 그 놀라운 일들을 막 간증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송구 영신 예배 때 진짜 발표하는 시간도 한번 계획하려고 그래요. 나오셔서 하나님이 이랬는데 이런 상을 열어주셨다. 네, 그런 기적들 우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구약의 이야기만 아닙니다. 이제는 이 구원의 이야기는 결국 누구를 향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합니다. 우리의 영적 흑암의 권세,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는 그 위치에 있을 때 우리는 여전히 영적 애국과 영적 바벨론에 있던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모세를 대표하는 진짜 새로운 지도자, 모세의 진짜 실체가 된 예수 그리스도께서 홍해 바다를 가르시고 바벨론으로부터 우리를 끄집어내 주신 거예요. 그리고 광명의 나라,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를 위치시켜 주신 거예요. 새로운 인생입니다. 새로운 삶. 여러분, 새해를 행하실 하나님께 더 매달리십시오. 하늘을 소망하시면서 믿음 잘 지켜내시고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